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7절부터 30절까지 말씀 가운데 핵심 말씀을 우리가 먼저 봉독하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자, 지난주 말씀과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지난주에 이스라엘 여인들이 천천만만이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게 되죠. 그리고 그 노래 소리가 사울의 귀에 들어오면서부터 마음을 잃어버리죠. 마음을 진정시킬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노래 때문에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하고 시기하기 시작하고 급기야는 다윗을 의심하게 되었다. 근데 그 마음이 계속 머물러 있으니까, 계속 시기하고 미워하고 의심하는 마음이 계속 머물러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아예 마음을 컨트롤할 수 없는 상태가 되니까 누가 지배해요? 악한 영이 다윗을 덮쳐버렸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었죠. 덮치면서 어떤 생각까지 가냐 하면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을 굳이 제가 제목을 붙인다면 따라합시다. 다윗 죽이기. 다윗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야기가 오늘 이 말씀이다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윗을 죽이려고 어떻게 노력을 합니까? 지난주 말씀에서부터 쭉 이어서 보면 지난주에는 다윗을 일단은 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궁에서 쫓아냅니다. 쫓아내면서 명분을 삼죠. 천부장으로 임명해요. 승진시키는 겁니다. 대신 뭐 하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서 죽어버려라. 그러길 바라면서 천부장이라고 명분을 주고 인사 발령을 한 다음에 죽게 합니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죽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전과를 세우고 돌아옵니다. 두 번째, 지금 이 사울이 오늘 본문부터 시작되는데 오늘 사울이 두 번째 작전을 짭니다.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우리 한번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은 자기의 손으로 다윗을 직접 죽이지 않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려고 마음먹고 다윗에게 말하였다. 메랍을 너의 아내로 줄 터이니 너는 먼저 주께서 앞장서서 싸우시는 주의 싸움을 싸워서 내가 정말 용사인 것을 나에게 보여라. 아멘. 자, 따라합시다. 마음 먹고. 자, 마음을 먹었어요. 자, 마음을 먹었다는 뭐예요? 아무도 모르게 지금 계획하고 있다는 거예요. 혼자 죽일 마음을 품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손을 묻히지 않고,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블레셋 사람에 의해서 죽게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뭘 제안합니까? 맏딸 메랍을 너에게 줄게. 결혼시켜 줄게. 내 사위 되게 해줄게. 이렇게 제안을 하면서 그러려면 네가 나가서 또 전쟁에서 이기고 와야 돼.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근데 다윗은요, 그걸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저는 그럴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정중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뭐 결혼을 위해서가 아니라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다시 블레셋과 나와서 싸워서 이기고 또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근데 돌아오는 그 과정 속에 자칫 잘못하면 자기 딸을 죽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메랍을 빨리 결혼을 시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들어오기 전에 아드리엘이라고 하는 그런 귀족과 정략 결혼을 시켜버려요. 근데 이 다윗은 전혀 그것이 불편하지가 않아요. 왜? 자기는 자격이 없다라고 이미 말했고 또 사울이 자기를 속였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냥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 라고 생각하면서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다윗은 그렇게 해가지고 다윗을 격동시켜서 화나게 해가지고 어떤 실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려고 했던 건데 거기에 걸려 넘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작전을 세웁니다. 어느 날 신하들이
사울의 딸이 또 하나 있었죠. 미갈이 있는데 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그런 보고를 받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좀 불편했죠. 그런데 다시 한번 이걸 생각해 보니까 이걸 잘 이용하면 또 다윗을 죽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갖게 되면서 마음을 먹고 다윗에게 다시 불러서 내가 미갈을 이제 너에게 줄게. 진짜로. 거짓말 아니고 진짜 줄게. 근데 다윗이 왕 앞에서 아무 말 못하고 그냥 듣기만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 사울이 또 어떻게 했냐면 신하들에게 딱 그 말을 흘립니다. 야, 내가 다윗을 사위 삼으려고 한다. 난 다윗을 참 좋아한다. 이렇게 신하들에게 흘립니다. 일부러. 왜냐하면 신하들 가운데도 다윗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신하들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울이. 그래서 일부러 좋은 말을 흘리는 거예요. 그때 신하들이, 다윗을 좋아하는 신하들이 또 달려가서 왕께서 당신을 사위 삼으려고 합니다. 그만큼 당신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다윗이 23절에 이렇게 그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내가 왕의 사위가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당한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거절합니다. 왕 앞에서는 차마 그렇게 말을 못했지만 나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신하들도 야, 참 겸손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좋은 그 다윗의 마음을 또 가지고 왕에게 또 보고를 합니다. 다윗은 그럴 자격이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또 이 사울이 나는 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자, 우리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윗에게 내가 결혼 선물로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며 다만 나의 원수 블레셋 사람의 양피 100개를 가져와서 나의 원수를 갚아주는 것만을 바라더라라고 하여라 하고 시켰다. 사울은 이렇게 하여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할 셈이었다. 아멘. 자, 사울은요 계속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리고 신하들을 이용해서 지금 다윗이 사지로 가도록 유도하고 있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처음에 천부장 시킬 때 또 메랍을 준다고 했을 때는 직접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전쟁터에 나가서 네가 전과를 세우고 와라.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세 번째까지 이렇게 하면 왠지 의도가 드러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머리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신하들을 이용해서 그렇게 전하게 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다윗에게 좋은 모습만 보이는 거죠. 내가 너를 신뢰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내 딸을 너에게 주고 싶고 나는 네가 나의 사위가 되면 좋겠다. 막 그런 말을 일부러 말하기도 하고 신하들을 통해서 흘리기도 하고 하면서 다윗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은요, 이 사울의 의도를 전혀 모르고 그렇게까지 말을 하는 왕을 보면서 감동을 받아요. 야, 내가 뭔데 이렇게까지 왕께서 나를 사위 삼으려고 하실까? 그리고 아무 조건도 없이 그렇게 전쟁터에 나가서 이기고 돌아오기만을 바라실까? 그러면서 이 다윗이 마음을 고쳐먹습니다. 그래, 내가 자격이 없지만 왕께서 그렇게 원하신다면 정말 왕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그리고 그 공주도 나를 좋아한다고 하는데 그래, 내가 결혼을 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먹고 날짜도 잡기 전에, 오늘 본문이니까 날짜도 잡기 전에 전쟁터로 나갑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군사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100명을 죽이고 이 100개의 포피를 가지고 옵니다. 이 포피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성경에는 포피라고 되어 있고 표준에서 보면 양피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게 불가능한 미션이죠. 미션 임파서블이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 사람을 100명을 넘게 죽인다는 것도 불가능하죠. 아무리 무예가 뛰어나다고 해도 그것을 한다는 건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이고 바지를 벗겨서 포피를 베어온다. 이건 정말 더 어려운, 이거는 불가능한 일을 시킨 거죠. 근데 다윗은 그 사울의 명령대로 그것을 그대로 합니다. 사울의 입장에서는 잃을 게 하나도 없어요. 다윗이 이 미션을 성공하면 전력에 큰 도움이 될 거고 그리고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그런 미션이기 때문에 분명히 다윗이 위험에 빠지거나 죽게 될지도 모르고 포로로 잡혀갈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동족들이 바지가 벗겨져서 그렇게 그 시체가 능욕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이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윗만 생각하면 이를 박박할 거예요. 복수심이 막 올라올 거예요. 증오심이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좋은 거예요. 미갈에 결혼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가까이 두는 게 좋거든요. 오히려 적은. 가까이 두고서 계속 관찰하다가 때를 기다리면 되기 때문에 일석오조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지금 사울은 그렇게 계획을 짠 거죠. 자, 그런데 사울의 계획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은 주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았고 자기 딸 미갈마저도 다윗을 사랑하는 것을 보고서 다윗을 더욱더 두려워하게 되어 마침내 다윗과 평생 원수가 되었다. 아멘. 자, 딸과 결혼을 시키면 딸을 이용해서 뭔가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이 미갈이요 진심으로 다윗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그 뜻에 협조를 안 해주는 거 있죠. 그리고 그렇게 포피를 배워오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 능욕된 그 동족들을 보면서 이를 갈 줄 알았는데 증오심이 불타오를 줄 알았는데 30절을 보면 완전히 또 다른 모습이에요. 3절도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도요 다윗을 보면서 그 이름을 심히 귀하게 여겼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적장이고 원수지만 블레셋 사람들도 다윗을 두려워하면서도 존경하는 마음까지 갖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우리가 조선 시대에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을 왜군들이 두려워하면서도 존경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온갖 술수를 다 썼는데 다윗이 죽기는커녕 다윗은 오히려 점점 더 좋은 기회를 얻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을 보면서 사울도 봤어요. 주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봤어요. 29절을 보니까. 그러면서 두려워하죠. 다윗을. 결국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동원했지만 하나도 계획대로 된 것이 없어요. 다윗만 더 흥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오늘 이 사울을 보면서 이 사울이 아주 심각한 병에 걸려 있다라고 저는 진단을 합니다. 어떤 병이냐? 오늘 제가 설교 제목에서도 그렇게 정했는데요. 아주 심각한 정치 중독에 빠져 있구나. 사울은 지금 자기의 왕권을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그것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만 보려고 해요. 모든 것을. 왕권을 지킬 수만 있다면 모든 일을 다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정치 중독이 뭡니까? 권력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걸 말하는 거죠. 그것이 비윤리적이든 사람을 죽이는 일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그는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정치 중독에 빠져 있는 이 사울은 뭘 합니까? 마음을 숨깁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속이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정치하는 분들이 사람을 속이고 말을 바꾸는 거 이거는 하나의 일종의 정치 기술이라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다윗을 막 좋아하는 것처럼 표정을 짓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속으로는 다윗을 죽일 계획을 짜고 있어요.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거죠. 다윗 앞에서 웃고 있습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그리고 아주 진실하게 대하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다윗을 죽일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이것이 너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심각한 정치 중독에 빠져 있는 거죠. 또 정치 중독에 빠지면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정치를 잘하는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나서지 않습니다. 뒤에서 사람들을 이용합니다. 조종합니다. 사울은 신하들에게까지 속마음을 숨기고 있죠. 그들을 이용해서 다윗을 사지로 내모는 음모를 아주 은근히 혼자 그것을 꾸며내고 있어요. 급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딸들을 정치적인 음모에 끌어들이고 희생시켜요. 여러분, 아버지는 딸들을 위해서 뭘 해요? 딸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주고 기도해주는 게 아버지인데, 여기에 있는 이 사울은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저 왕권을 위해서 딸들을 이용합니다. 딸 메랍을 내걸어서 다윗을 전쟁터에 나가게 하고 끌어들이고, 그리고 또 말을 바꿔서 아드리엘과 정략 결혼을 시키고, 미갈의 순수한 그 사랑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다윗을 사지로 내몹니다. 여러분, 정치 중독이 무서운 건 뭘까요? 자기의 야욕을 위해서라면 가족도 자식도 희생시키고, 그리고 소모품으로 만드는 것이 이 정치 중독이죠. 정치 중독에 빠지면 윤리의식이 마비됩니다. 왕권을 유지하는 게 최고선이에요. 최고선. 그것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일이 다 용인됩니다. 사람을 이용하고 사람을 죽이고 뇌물을 쓰고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배신하고 이간질을 하고 얼마든지 악마하고도 손을 잡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해야만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요. 정직하고 순수하고 착한 거, 이건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사울은 세상이 그렇게 돌아간다고 믿지 않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혹시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착한 사람, 정직한 사람, 순수한 사람, 절대 그 사람은 세상에서 이길 수 없어. 혹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양심, 진실, 이런 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계산하고 모든 것을 다 정치적으로 보고 모든 것을 다 정치적 관계로만 맺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사울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심각한 정치 중독에 빠져 있는 사울을 보면서 저는 우리 사회를 봤어요. 우리 사회에 얼마나 이러한 행태들이 만연해 있는가를 봤어요. 여러분, 미국의 대선을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미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전 세계가 지금 아주 이런 심각한 정치 중독에 빠져 있다고 저는 진단합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소름 끼치더라고요.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지휘하는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총을 들고, 장총을 들고 거리에 나옵니다. 개표소를 습격하고요. 모든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법과 원칙을 마음대로 위반합니다. 그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시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웃의 생명에 큰 위협을 주는데도 그 정권을 위해서 시위를 벌입니다. 사람들이 모입니다. 거짓말을 하고 가짜 뉴스를 만들고 그것을 퍼나릅니다. 다수가 모여서 힘이 되고 그 힘으로 윽박지르고 협박하고, 그래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자기가 지지하는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다 용인됩니다. 오히려 더 세게 거칠게 몰아붙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야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 다른 경쟁자는 그냥 그저 경쟁자가 아니라 반드시 제거되어야 할 악이라고 규정을 해버립니다. 상대방의 작은 허물만 있어도 만천하에 드러내고 탈탈 털어서 그 사람이 완전히 사회생활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자기는 전혀 도덕적이지 않으면서 그 상대방에는 상당히 높은 도덕적 기준을 세워놓고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립니다. 저는요, 사울만큼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저는 무섭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이렇게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런 증상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들에게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저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보게 됐어요. 저의 마음 속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모습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개폐소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미국의 그리스도인들 좀 보십시오. 저는 정말 안타까웠어요. 개폐소에서 그렇게 기도하면 파란색이 빨간색으로 바뀔까요?
정말 그렇게 기도하면 자기가 원하는 대통령이 세워질까요? 정말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요, 여러분? 정치 영역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증상은 우리의 일상에서도 깊숙이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사회생활할 때, 우리가 직장생활할 때 우리들도 그러한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울의 이 심각한 증상을 보면서 비판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사회가 이렇게 됐다고 안타까워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내 안에 있는 이러한 모습이 혹시는 없는지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고, 그 찔림을 받고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다시 하나님의 복음으로 돌아와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가야 할 길이죠. 지금 내 안에 이 사울과 같은 바이러스가, 이 중독 현상이 나에게는 없는지 우리는 영적으로 좀 분별해야 될 때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요, 사울이 아무리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결코 죽이지 못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정치적으로 아무리 치밀하게 짜고 다윗을 궁지로 몰면 몰수록 다윗은 더욱더 잘 됐고 오히려 기회를 얻었고 더 흥해졌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절대 권력자들과 정치적 수완이 뛰어난 사람들에 의해 돌아가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결국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계관, 이 신앙관을 우리가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은 이걸 믿지 못했어요. 정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순수함, 진실, 그런 것이 어떻게 세상을 이겨? 이길 수 없어 라고 사울은 말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어야 돼요. 제발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걸 정말 믿어야 됩니다. 로마서 16장 19절 한번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는요 선한 데 지혜로워야 되고 악한 데는 미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에서 저는 바보 이반 이야기가 자꾸 떠올라요. 여기 나오는 이 다윗은 왠지 바보 같아요. 왜 저렇게까지 사울의 속셈을 모를까? 이 좀만 몇 번 이렇게 당해보면 알잖아요. 근데 다윗은요 전혀 사울의 그 속셈을 알지 못해요. 좀 바보 같고 좀 답답해요. 미련해 보여요. 오늘 말씀처럼 악에게 미련하고 그리고 선으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자, 로마서 12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결국 다윗은 악에게 지지 않았고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겼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분명하게 믿으십시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우리의 왕이 될 수 없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이념도 우리의 천국이 될 수 없어요. 오직 우리는 예수를 위해 죽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위해 순교하는 사람이지 이념과 사람에게 목숨 걸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람에게, 이념에게 목숨 걸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걸 자꾸 우리가 착각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만이 우리의 진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정치 이념이나 지지자 때문에 분열되어서는 안 돼요. 지금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지금 교회가 지금 심각한 분열 상태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나라 교회도 지금 분열의 위기에 있었는데 지금 미국 교회도 지금 상당히 심각한 분열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고 그리고 한 가족이고 우리는 같은 동역자입니다.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교회에 들어와서 분열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왜 정치 이념이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를 분열시키냐고요. 그 어떤 사람 때문에 왜 우리가 분열되어야 되냐고요. 절대 여기 속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치 이념에 속지 마세요. 사람의 말에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을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